네, 어저께 2절 공부했고 오늘은 3절 하겠습니다. 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붉은 말. 자,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붉은 말이 뭐냐? 그렇게 하면 답변을 하는 게 뭐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는 이 말을 홍마라고 했습니다. 홍마. 아멘. 자, 여기는 훗날 홍마가 등장할 것을 말씀했고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와서 붉은, 그냥 말이 아니고 붉은 다른 말, 이렇게 했어요. 붉은 다른 말. 자, 여기는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붉은 다른 말의 등장. 자, 어저께도 흰말 얘기했듯이 이 붉은 다른 말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언, 성취, 결과, 이것이 중요해요. 어저께도 흰말도 스가랴 6장의 예언이 계시록 6장에 성취되고, 흰말은 어디 가서 계시록 19장에 가서 백마의 완전 승리를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룹니다. 아멘. 우리는 그 운동을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색깔의 말 중에서 특별히 붉은 말을 뭐라고 했느냐? 그냥 붉은 말 하지 않고 붉은 다른 말. 그럼 이게 뭐냐? 이 뜻이 뭐냐면 앞에 나온 흰 말과는 정반대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나하고 사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와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붉은 무슨 말 얘기 끝나고 흰말 이야기가 끝나고 붉은 다른 말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운동과 정반대되는 세력. 아멘. 그것이 뭐예요? 무신론 운동이죠. 그래서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럼 붉은 말은 사명이 어디까지냐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 시점까지가 붉은 다른 말의 목표예요. 목표. 아멘. 자, 그래서 무슨 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통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통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공산주의 등장.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말의 정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시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자, 흰말은 첫 번째 생물, 또 붉은 말은 두 번째 생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4장을 가보시죠. 둘째 생물은 어떤 생물인가? 자, 계시록 4장 7절을 봐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둘째 생물은 무엇 같다? 송아지 같다. 그러면 둘째 생물과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붉은 다른 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자, 어저께 흰말은 첫째 생물이겠죠, 당연히. 아멘. 자, 그럼 첫째 생물은 뭐였느냐면 사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흰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사자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져야 2차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럼 송아지 이야기는 성경 두 곳에서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엘리야의 제단에 뭘 떠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송아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나와요. (23절)
자, 누가복음 15장 23절 읽으세요. 아멘. 자,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이 두 곳에서 나타난 송아지는 우리에게 뭘 예시하느냐면 희생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종들은 붉은 말에 대항해서 한 마리의 송아지같이 무엇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붉은 말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불갑을 뭐예요? 희생.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흰말 복음주의와 붉은 말이 부딪힐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운동과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운동이 부딪히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 송아지로 보여준, 송아지가 오라 하더니 한 것은 복음주의 사람은 붉은 말이 나오면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나와? 순교자가 나오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자가 나온다. 아멘. 순교자가 나오는. 순교자. 그래서 이 둘째 인을 떼는 일과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소리치는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멘. 무관하지 않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6장 3절 보세요. 자, 그 다음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 4대 병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저께 다 설명을 못하고 마쳤는데, 자, 보세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자, 붉은 말도 인을 뗄 때 나왔고, 또 검은 말도 청황색 말도 다 인을 뗄 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등장했다. 등장했다,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흰 말은 인을 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다른 말은 다 인을 뗄 때 나왔어요. 근데 유독 흰 말은 인을 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 흰말은 출발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부터 인 떼기 전부터 있는데 그건 뭐야? 창세로부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을 뗄 때 출발했느냐? 인을 떼기 전부터 계셨느냐? 아멘.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인을 뗄 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자, 5절도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아멘.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세 개는 인을 뗄 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고, 흰말과 흰말 탄자는 인을 뗄 때 나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붉은 다른 말은,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자, 허락받고 나온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죠? 자, 여기서 허락받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허락받은 게 뭐냐? 계시록 8장 7절. 허락받은 범위가 얼마냐? 지구 땅 3분의 1이에요. 자,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걸 허락받고 나옵니다. 이 허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막 자기가 다 벌리고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예정 속에 진행되는 예언의 성취만큼은 그분의 허락 속에 되는 거예요. 허락 속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붉은 말이 허락받은 범위가 얼마예요? 지구 땅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래서 대한민국의 허리가 잘린 게 요 3분의 1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동서 냉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남과 북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잘라졌어요.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동서냉전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남과 북이 잘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독재 3대 세습.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얘네는 부자가 아닌데 이름을 보면 형제 같아.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독재 몇 세대? 3대 세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잘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도록 이들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했어요. 그랬는데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년 동안 전쟁에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만 많았고, 네? 남북한 모두 피해를 입어서 사람만 많이 죽었고 전쟁고와 전쟁 미망인들만 잔뜩 내놨지 국토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단 전에는 38선이었는데 지금은 휴전선으로 38선보다 조금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뿐이지 허리가 잘린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여기 허락한 범위라는 거죠. 허락한. 그래서 아무리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역사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또 미사일 쐈거든요. 네. 지금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이 지금 러시아에서 만나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김정은이가 빵 쏴버렸어요. 니네들끼리 그렇게 해봐라. 내가 말 듣나? 그러고 뻥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벙 쪄버렸어요. 그래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정은이가 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쏘았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쏘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현실을 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실을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신기루와 같아요. 없다가도 있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여러분, 있는 걸 없애고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못 벌어. 그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에? 있는 걸 없애고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그게 재개발이야. 재개발. 재개발 딱지를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실과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뭘 바로 보면? 성경의 예언을 보면. 아멘? 자, 그래서 붉은 다른 말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몇 년도에 등장했는데 1917년 10월에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되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졌고 남과 북이 잘라졌어요.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진 거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진. 자, 그러니까 이 허락이라는 말이 뭐냐? 자, 복음서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멘?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 받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완전한데 나아가는 것도 그분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예복을 입게 하는 것 또한 못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예상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자, 무슨 일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제가 세 군데 들춘 것은 이건 좋은 일의 허락이에요. 이 허락은 좋은 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좋은 일, 완전한 데 나아가는 좋은 일, 신부로 예복 입는 좋은 일. 그런데 오늘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에게 허락한 것은 이 땅에 공산화된 지구 땅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저분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허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만 믿고 듣고 전해왔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 미래를 향한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자, 허락받아 가지고 역사한 게 뭐냐?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제했어요? 화평.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 뭐냐? 이 붉은 말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제하여진다. 화평. 화평을 깬다는 거예요. 깬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네, 가정에서도 화평이 깨지고 또요, 국가도 화평이 깨지고, 어쨌든 공산주의가 가는 곳은 다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붉은 말 공산주의 얘기를 왜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공산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공산.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어디에 넘어가냐? 네, 다시 말하면 모두 재산을 평준화한다. 그리고 함께 잘 먹고 산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북에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는 막 죽지 못해 사는데 김일성이는 막 왕보다 더 대단한 거. 맨날 식탁에 철갑성알이 올라오고, 벤츠도 제일 좋은 걸 타고 뭐 수도 없고 막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확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 리더 하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화평을 깬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요즘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걔네들도 깝깝하다고 해요. 왜?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된대. 요즘 애들은 제가 이렇게 주체사상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주체사상 가서 교육 받아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자, 공산주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탈북이라는 걸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북의 실상을 다 공개하죠. 공개하죠. 그렇죠?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말이 등장하면 허락을 받고 땅에서 뭘 제한다? 화평을 깬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김일성이가 죽인 사람이 수도 없죠.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요즘 애들한테 박헌영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 아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자, 박헌영이가 누구냐면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고 남한에서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노당 최고 지도자예요. 예? 근데 훗날 박헌영이가 이제 북한으로 가서 결국 김일성이 손에 박헌영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공산주의자인데 제거해버리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야 안 됐어요.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에? 자, 우리는 김일성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김정은 이 독재 3대 세습에 와서 죽인 게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천문학적인 건데 그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근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뭐 장군들 죽인 거 말고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시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라. 그런데 우리 시대의 젊은 아이들은 이념과 사상이 문제 아니에요. 백수로 살아도 잘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공산주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은 귀신의 영이 다 정복해버렸어요. 귀신의 영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도 가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성령을 소멸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안 오는데 있는 성령의 역사만큼 다 소멸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이 세상과 교회가 어찌 되겠냐? 그러므로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소망이 아니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될 리라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한다.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서 날려버리는 판인데,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하고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김정은이가 그냥 별자리를 묶어서 죽여버리는.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별이 떨어졌다 붙었다, 2개 됐다, 3개 됐다, 4개 됐다,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기준도 없어. 자, 이런데도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위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자, 이 성경이 이렇습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하는데 뭘 받아 나왔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아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건 무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자꾸 쏘고 이러는 거면 앞으로 핵을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에 날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럼 여러분 생각은 미국이 북한이 쏘는 핵폭탄을 쏴버려라, 우리 마저 죽을게, 그러고 가만히 있을 나라라고 보여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어차하면 북한을 공격할 태세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어디를 공격하겠나요?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죠. 왜요? 북한에서 미국 공격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뺨은 미국한테 맞고 화풀이는 대한민국이 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예언을 듣고 대한민국에 앞으로 전쟁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전쟁은 피할 수는 없지만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목이 있는 종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깨우쳐야 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무력 얘기 어디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요엘서로 와보세요. 자,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에 마지막에 이 붉은 세력들이 무력을 완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내용이 뭐냐면 농기구를 깨트려서 뭘 만들어?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깨트려서 무기를 만들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북한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자,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무기를 깨트려서 농기구를 만들고 현대 농업을 도입해가지고 농사를 소출을 늘리고 가뭄에도 걱정 안 하는 그런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북한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재력을
농업에 쏟지 않고 또 경공업에 쏟지 않고 뭐기 뭐 많은데 무기 만드는데 쭉 돈을 다 거기다 갖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 속에 이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북한이 전쟁을 하면, 자,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돼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뭘 맺고 있어요? 서로 동맹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옆구리가 시리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대한민국이 북한을 막고 있으니까 일본이 낫죠. 그런데 북한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일본도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도 한국을 돕게 돼 있어요. 당연히 미국도 돕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서방국가 유엔군이 들어오겠죠. 그럼 북한도 결국은 잘못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착각하고 있느냐? 전에는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싹 점령할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3일 안에 한다는 거예요. 3일. 3일이면 전쟁 다 끝내고 수습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개입 안 하면, 미국만 개입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전을 알아야 돼요. 북한이 육자회담에 안 나오고 자꾸 미국하고 북미 회담, 즉 미북, 남한도 빼놓고 대한민국도 빼놓고 일본도 빼놓고 중국도 빼놓고 미국하고 자꾸 둘이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게 뭐냐? 미국하고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을 안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 같이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미국이 개입 안 하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몰라.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응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붉은말 공산주의가 1917년 10월에 시작해서 동서냉전 시대를 만들고 우리 생각에는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이제는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예요? 에? 자, 그게 언제냐면, 자, 1991년이에요. 91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만나가지고 칼기 블랙박스 가짜를 넘겨주고 얼마를 이 고르바초프가 받아갔냐면 10억 불을 받아갔다고 그래요. 자, 1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 10억에 1000배를 해보세요. 자, 1달러가 지금 1100원, 뭐 1200원, 그런데 1000원씩만 잡으면 10억에 1000배면 얼마예요? 에? 오늘 계산해 보세요. 에? 1조 원이죠, 1조 원. 1조 원. 우리 돈으로 1조 원이에요. 10억 불이면. 고르바초프 요 얼굴이 얼렁덜렁한 그 사람이 10억 불 챙겨갔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블랙박스 나중에 가짜로 판명났어요. 이거 국제 사기를 한 거예요. 국제 사기.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죠. 고르바초프가 10억 불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소련 깃발을 내렸어요. 소련 깃발을 내렸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1991년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이제 공산주의 끝났다고. 근데 공산주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뭐 뚱땡이 좀 등장했고, 푸틴이 지금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면서 더 무섭고 악랄한 공산주의로 등락합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는 언제 멸망하냐? 주님이 지상에 강림해야 공산주의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돈 10억 불 사기쳐 먹은 고르바초프 그 부인을 하나님이 암으로 죽여버립니다. 뭐 죽은 거 잘 죽었다 이렇게는 말하면 그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 걸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공짜는 없구나. 그러면 고르바초프 입장에서 10억 불 받고 아내 죽는 게 나요? 10억 불 안 받고 아내 사는 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10억 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르바초프는 10억 불 받아 가지고 가갖고 새 장가 갔는지도 몰라. 더 젊은 여자하고 잘 먹고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흐름이 지금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91년도에 공산주의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 같았지만, 성경의 예언 계시록 13장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7째 머리 소련은 깃발을 내려도 그 뿌리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8째 왕이 된다. 이게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강대한 나라로, 앞으로 8째 왕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개인, 회사 말고 개인의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예요? 뭐, 여러분은 그런 거 관심이 없죠? 뭐 진작 욕심을 버려가지고 누가 부자 되든지 말든 상관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재산은 이건희 씨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정 누군가, 그분이. 세계에서 개인 재산이 지금 제일 많은 사람 얼마 전에 발표가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푸틴이에요. 푸틴. 푸틴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러면 옛날에는 록펠러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누구예요? 얼마 전에 구글 창설자. 자, 그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통계 발표는 푸틴으로 나왔어요. 그럼 푸틴이 대통령 해먹다가 국무총리 해먹다가 또 대통령까지 또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챙겼는지 개인 재산 1위로 나왔어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소련의 깃발을 내리고 소련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러시아 여자들이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클럽에서 춤추고 서빙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푸틴이 정권을 딱 잡자마자 러시아가 갑자기 살아나면서
그 여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여자들을 찾아볼 수 없이 다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러시아 여자 본 일도 없죠. 네, 그래서 러시아 여자같이 지금 뭐 서빙하고 이런 여자들은 어디냐? 전부 우크라이나, 뭐 키즈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옛날 소련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그 민주화된 나라들, 그런데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러시아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여자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러시아 경제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 머리 하나가 일곱째 머리 소련이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 여겨 그를 따른다.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예언 한번 보세요. 13장.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13장 3절. 거기 나오죠? 자, 이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 계시록 17장이에요. 자, 계시록 17장으로 오세요. 자,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곱째 머리에 속했던 나라가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일곱째 머리였는데 그 나라에서 여덟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얘기예요. 자, 잠시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몇째 왕이 되고, 네, 여덟째 왕이 되고, 열 뿌린 10개 나라가 신생 국가로 나와서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계 지도를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5대양 6대주로 세계 지도를. 자, 이쪽은 유럽, 여기는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있는데, 자,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앞으로 8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오면 계시록 13장 무슨 통치? 네, 수정 통치 시대예요. 시대가 오면 8째 왕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이 전 세계 국토를 몇 등분해서 10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10등분. 에? 자, 그럼 한번 등분을 해봅시다. 자, 유럽을 한 2등분으로 합시다. 자, 아프리카 2등분.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한 등분만 해요. 자, 아시아를 3등분 해요. 그러면 6, 7, 8. 그 다음에 여기는 9, 10. 자, 여기를 3등분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10개 만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누구 마음이야? 8째 왕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7장 12절에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고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8째 왕이 되기 전에는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종들은 열불을 지금 현재 EU 국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EU 국가는 총 몇 개국이었느냐면 28개국에서 한 나라 영국이 지금 빠짐으로 27개국이에요. 열불은 열나라예요. 열나라고 서방 국가도 아니고 앞으로 신생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주를 받은 8째 왕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나라가 10개가 등장해서, 자, 그럼 전 세계의 국가가 총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 200개국이라고 그래요. 뭐 200개가 조금 넘다고 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200개 국가를 10등분 한다고 하면 한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가 몇 개국쯤 되겠어요? 그냥 평균치로 20개국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물론 큰 나라는 뭐 두세 나라가 될 거고 작은 나라는 20개도 더 될 수도 있지만 이 열불이라는 나라는 8째 왕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기 전에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므로 EU 국가는 절대 열불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7개국인데 열불이 되려면 전부 다 몇 나라가 더 탈퇴를 해야 돼. 17나라가 앞으로 또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7나라가 탈퇴를 하면 EU 국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영국이 말로는 탈퇴했어도 지금 이제 EU 그들하고 영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이 뭐냐? 영국이 이 EU 국가를 탈퇴함으로 돈을 내놔야 돼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협상하는 거예요. 얼마로 조정할 거냐.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는 만약에 그 돈 다 내라고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탈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붉은 말 얘기하면서 붉은 말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전 세계를 8째 왕 러시아가 지배하면 200개 국가가 다 국기를 내리냐? 아니에요. 국가는 존속하되 누구 지배를 받아?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뭐예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새로운 10개 나라가 등장해서 이 세계를 10개 나라가 누구의 지배 아래서? 8째 왕 지배 아래서 이 세계를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수정통치 시대라. 자, 17장 다시 와보. 자,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여기 짐승으로 더불어 한 건 앞에 나온 8째 왕,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열불이 받는 권세는 일시 동안. 그 일시가 얼마? 3년 반. 아멘. 자, 그런 시대가 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 시대가 여긴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가만히 있는 듯해도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재림이 끝나면 6번째 나팔 불며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게 미국과 러시아예요. 그럼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을 하면 중국이나 북한은 어느 나라 편이 되겠어요? 러시아 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푸틴한테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쯤 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북한 편이죠. 여러분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으면서 북한은 사라집니다. 북한은 사라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과 북을 통일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요. 그래 남북한이 남과 북이 통할되면서 김정은이와 북한 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라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자 보세요. 정치적으로 이제 뭐가 사라지냐면 색깔론이 사라져요. 뭐 용공주의다, 좌파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영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뭐 동경하고 힘을 실어주고 뭐 협력 이런 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북한 본고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그쪽을 이롭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요. 그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됨과 동시에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느냐? 첫째는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될 일의 말씀이 남북한 전역에 이제 막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금강산을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금강산을 개방해서 세계 사람이 금강산 관광만 막 밀려와도 농사 안 져도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아.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그래서 경제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너무 좋은 게 보세요. 북한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지하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희귀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귀토는 뭐냐? 지금 컴퓨터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나 이런 데 만드는 그 칩, 그 특수한 칩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재료가 희귀토예요. 그 매장량이 세계의 4분의 1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뭐 아연, 철광, 우라늄, 가스 이런 것들이 지하자원이 북한에는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한의 인력들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정은이가 하도 단련을 시켜갖고 살은 하나도 안 찌고 얼마나 몸이 날렵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인력.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딱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정치도 안정되지, 경제도 살아나지, 또 현찰 박치기 금강산 관광에 막 달러 매일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이 뭐냐?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안정이 되면 세계 5위 국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즘은 선진국 그러면 제일 선진국이 뭐예요? G7 7개 나라. 우리나라는 7개 나라 속에 들어가게요? 안 들어가게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마 대통령이 오늘인가 출국했을 거요.
G20. 자, G7 7개 국가 말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20개 국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G20 회의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개 국가 안에 지금 들어가요. 20대 안에 들어가는. 근데 앞으로 어디 안에 들어가? 5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세계의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유럽이 왕성한 시대가 있었다. 예? 영국을 중심해서 영국, 프랑스, 옛날에 뭐 스페인 같은 나라,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뭐 대단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을 중심해서 일어났던 시대. 그것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 미국을 중심해서 발전하던 시대. 아멘? 그게 이제 어디로 옮겨주냐? 태평양 시대. 아시아를 중심해서 일어난다. 이래서 지금 중국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불같이 일어나도 기술 면에서는 항상 우리보다 아래에. 저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하다고 평가해요. 땅덩어리도 적고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서로 분쟁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래도 요만큼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땅덩어리는 적어도 교회는 제일 많아. 그리고 뭐 새벽기도 뭐 그런 거 제일 많이 하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거지. 이천성 목사님은 개도 방언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영적인 축복을 대단히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복음의 주도권을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남과 북이 통일되고 민족 환란 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린 다음에는 세계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한국으로 몰려오는 날이에요. 이게 제가 터득한 성경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땀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제가 전국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을 이렇게 다 마련해놓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폭발되면 거기로서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예언을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결국 예수 재림 후에 수정통치 시대를 3년 반 지배하고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 지구를 지배하던 이 공산주의 국가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는 십자가 지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는 게 될 일의 말씀이고 이것을 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된 일만 하니까 될 일은 이게 쭈삣쭈삣하면서 눈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여기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몇백만 명이 이 될 일의 말씀 받으러 여기 온다고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막 거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징이 떠징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면 저같이 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어떻게 되냐,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일본은요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일본은 망합니다. 일본은 1년에 2cm씩 가라앉아요. 2cm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년 계산하면 2cm씩 가라앉으면 별것도 아니죠. 그럼 10년이면 20cm면 이만큼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50년이면 1m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에? 안 믿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자꾸 옮겨오려고 해요. 지금 부산에 가면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다 계다들이 다 샀어요. 대한민국도 한 현이 한국으로 이사 오려고 이렇게 한국을 쭉 해면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오려고 한 게 전라남도 장성이에요. 장성. 한 현이 장성으로 다 이사를 오려고. 그러니까 장성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계단은 오지 마라, 집신끼리 살 거다 막 이래.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 해운대 쪽으로는 참 돈 많은 사람, 일본 사람들이 샀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대구까지 올라가. 자, 일본은 멀리 보면 성경에 있냐?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럼 섬들이 잠잠해지려면 어디에?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잠잠하면.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연한 일치가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1년에 2cm씩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같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자, 이게 무심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 이건 아주 정확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은사자의 예언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정확하게 거짓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시며 종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의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졌고 이제부터 쓰여질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라는 사명이 있는 종들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밤에는 기도받습니다. 기도받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며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일이 붙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성취 이루어서
영광 회복하게 되고 영광 회복받은 종 세계 사람 살려내니 적은같이 회복하라 하나님 내 사람 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가두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루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 세계 물질 움직이니 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역 왕국 회복하다 받게 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하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 세계 사람 살려내니 적은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루 물권 회복하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 세계 물질 움직이니 원래 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역 왕국 회복하라 세세 왕국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이루어서 영권 회복하게 되고 영권 회복하는 종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루어 돌고 회복하게 되고 물고 회복받은 종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 같이 회복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역 왕국 회복하라 세세 왕국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하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 세계 사람 살려내니 조금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루어 물고 회복받게 되고 물고 회복받은 종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 같이 회복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 세계를 다스리니 전역 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국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